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코너스톤 한인 침례교회에서 유년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성원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어렸을 땐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에 모여 놀 때 저는 교회에서 항상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금요일에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짜증이 났습니다. 2019년도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생에 딱히 힘든 시간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많았고 저는 제가 제일 잘난 놈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가면서 많은 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냥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그만 나오게 되고 그 자리엔 새로운 친구들과 술, 담배가 자리 잡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에 따른 자유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1학년이 끝날 무렵 슬슬 미래와 취업 준비를 하던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저는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항상 친구들에게 부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들 가는 군대도 안 가고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살고 부모님이 비싼 학비도 내주시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실패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환경은 완벽한데 넘어지면 모든 게 제 책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와 스펙을 쌓았지만 돌아온 건 쏟아지는 불합격 이메일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걱정과 패배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시기에 어머니가 교회에 다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스펙을 하나라도 쌓아가야 할 시간에 교회가 웬 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교회는 그저 한심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 가는 장소였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그저 속편하게 믿으라는 건지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아니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교회에 와달라고 하신 이유는 좌슈아라는 아이를 도우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일요일날 라면 먹는 것도 질리고 이참에 교회 가서 밥이나 먹자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좌슈아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눈, 커다란 미소, 빠르게 움직이는 발. 일평생으로 장난꾸러기로 살아온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강적이다. 그래도 자슈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재밌었습니다. 성장한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니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빈이와 유빈이 그리고 승리를 만나면서 청년부란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너무 절실해 속는 셈 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제가 정말 원했는데 명접을 망쳤던 곳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 100% 믿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스스로 축하하면서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목표를 이뤄냈으니 대학 4년이란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지만 목표를 이뤄낸 저에겐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4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밤 걱정하고 있는 힘 다해 노력하고 목표를 이뤄냈는데 결국 마음엔 한켠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커머스 사역을 통해 기현이 형, 건영이 형, 채은이, 재원이, 현준이 그 외 많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특히 건영이 형하고 기현이 형이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귀찮았을 텐데 커머스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재미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 목사님께서 에콰도르 선교를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뭐 잘못 드신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봄방학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전도, 봉사, 섬김 관심 전혀 없었고 그냥 놀러 갔습니다. 가서 좋았습니다. 중간에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들도 물론 있었지만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혜는 별로 못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에콰도르에서 지낸 매 순간이 은혜였지만 그때 몰랐습니다. 돌아온 일요일 집에서 에콰도르 선교 영상을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항상 누르고 있던 짐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여태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때 기도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을 외면하던 저에게 분수에 맞지도 않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주님이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절 쓰실 것이고 그때가 오면 저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집사님들, 가족, 청년부원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